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언제냐면 먹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갈등할 때가 있어요. 고민에 빠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그죠? 이런 것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거나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어류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미꾸라지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은 먹어도 돼요. 그죠? 근데 돼지는 먹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선, 회는 먹어도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멍게, 해삼, 전복, 소라는 먹어서 안 돼요. 여러분 고민 좀 안 해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삼겹살이나 선지국을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저도 선지국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지국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지, 핏덩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구약의 다른 내용들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드리면 안 돼요. 다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갖고 오셔야 되고, 양을 끌고 오든지 구역대로 한다면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 부자, 나는 이 정도 물질을 있어, 그런 분들은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되는 게 구약이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 하고, 강단 위에는 법궤를 놓고, 이제 이쪽에 법궤를 놓고 이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 레위인 한 분을 모셔와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강단 위에 올라설 수가 없죠.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그 문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 정신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형식과 본질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아주 잘 설명해 준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문자 그대로 보세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여러분 오늘 오면서 서로 입맞추셨어요? 이게 보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그대로 한다면 우리 오늘 인사하면서 아유 안녕하셨어요 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인들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로 안고 옆에 이렇게 볼에다 입맞추고 이러죠. 그들의 인사죠. 우리나라 그렇게 인사했다면요 무슨 거에 걸려요? 그건 뭐래요? 요즘 하도 성희롱인가요? 성추행. 성추행으로 걸려요. 그러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말은
2000년 전 예법이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나와 격이 맞는 사람뿐 아니라 도저히 격이 맞지 않는, 이를테면 노예, 거지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구별 없이 당시의 예법에 따라 입맞춤으로 문안했어요. 2000년 전에는. 왜입니까? 그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뭐니까? 형제, 자매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눈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누구나 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그 형식에 담겨진 본질은 뭡니까? 오늘 말씀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여 삶에 접목시킨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든지 그에게 다가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남자들은 서로 악수하고 또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시대의 본질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형식이지만, 형식이에요.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무언은, 본질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셨죠?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본질입니다. 우리 나라의 예법에 따라서 우리 서로 만날 때 우리 정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예의를 갖출 때는 우리는 어떻게 절해요? 맞절하잖아요. 맞절.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맞절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풍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풍습이 있어요. 그 본질만큼은 분명히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예배 때 나가면서 서로 맞절하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그 본질대로 따뜻하게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그냥 나간다? 그것은 형제 자매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인사들 꼭 깍듯이 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어떤 분은 악수하려고 하면 안 한대. 왜 안 하냐니까 감기가 들었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고요. 본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본질이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본질과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토록 분명하게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뭘로? 제물 삼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사를 두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형식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나오셨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것 같은 본질적인 정신은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본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귀하게 예배 드리겠어요. 얼마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레위인이 아님에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레위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레위인이 돼. 무슨 목사가 레위인입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어떻게 이처럼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저 폭력 쓰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돼지, 삼겹살을 먹고 선지국을 먹고 해삼과 멍게를 먹고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거룩함은 외적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술, 담배를 먹을 수도 있어요. 피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그거 끊고 나옵니까? 근데 10년, 20년 믿는데도 아직 그러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만약에 제가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어.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어요. 그러면 아우 할렐루야 이럽니까? 아니면 다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그거는 본질적인 면에서 성도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니야 이겁니다. 저건 아니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목사님이 커피도 마시네? 와, 기분 나쁘네? 이럽니까? 아니, 어떻게 커피도 안 마시던 목사님이 웬일로 커피를 다 마셔요?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저걸 먹네? 비판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황제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육점에 나오는 고기들은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요. 그래서 나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건 나는 안 먹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냐, 나는 단백질을 충족해야 돼 하고 먹었어요. 그러면 먹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안 먹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각자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먹었니 안 먹었니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나가보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나가요. 그러면 저쪽 그 독일이나 그쪽에 가보면 이 음료수가, 밥을 먹을 때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꼭 맥주가 나와요. 맥주가. 그런데 사모님들은 목사님들보다 더 경건해 보면. 사모님들은 절대로 맥주 안 마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와, 찬스다 이래가지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저보고 우리 집사람도 콕 찌르면서 저거 좀 보래죠. 아들하고 목사하고 같이 먹는데 그거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는 이 물보다는 이 맥주가 음료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틀려.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니까 거기 나가서 그렇게 마시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찬스다 생각하고 꿀꿀꿀 마셨다고 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저하고 결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하고 같은 믿음이 맞으니까 서로 비판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마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궁극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 안 먹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그리고 원래 저는 안 먹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입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휴, 야, 뭐야, 고기만 먹네?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실족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뭐도 안 먹겠다, 고기도 안 먹겠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하지 아니함으로 실족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 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인사 안 해? 저는 꼭 그러거든요. 가서 가까운 사람들, 뭐 우리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고 왜 인사 안 하는 거야? 오 목사 왜 인사 안 해? 내가 그래요. 그러면 인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사를 했는데 내가 못 본 거지. 제가 오해한 거죠. 네. 그런데 상대방에서 인사했는데 만약에 제가 일부러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그 사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와서 따져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인사했어? 난 몰랐어. 그러니까 오해가 풀려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들은 어떤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실족시켜서는 안 돼요. 저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웃지를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디 화났나 봐.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항상 웃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웃는 게 좋아요? 안 웃는 게 좋아요? 네, 항상 웃어야 돼요. 그러면 저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안 웃으세요? 실족당했어요? 제가 그래서요,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안 웃으면 좀 무섭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웃었어. 그런데 군인교회에는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있을 때 그 군인교회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내가 계속 실실 웃으니까요, 아저씨는 왜 실실 웃으세요? 또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누굴 보겠어요? 목사를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은,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믿어져요. 어느 순간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믿어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보여주지 않고 실족시킨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항상 웃어야 돼요. 좀 웃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째리면서 설교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실족당해요. 이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전하는 형식에 얽매여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그런 믿음은 미숙하고 연약한 믿음일 수 있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읽으며 갈등이나 번민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번민에 빠지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번민에 안 빠집니다. 마시자, 즐기자, 이화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고민이야.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즐기며 위하여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까지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장에서 6절에 5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첫째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구약의 형식에 얽매 있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먼저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구역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영상으로 이러면서 예배드리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만나교회라고. 그 중에 하나가 김학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코미디언. 임미숙이하고 같이 갔는데 임미숙이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고, 이 김학래는 이 담배를 도저히 못 끊을 것 같아서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담배 딱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참 괜찮을 것 같아. 둘째로,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형식을 극복하여 본질에 충실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이 미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이 양쪽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다 내 자녀다. 주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저기 있어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고 이제 아기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기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하고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엄마에게 와요. 근데 얘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아니라 기어서 와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왜 나한테 버릇없게 귀여우냐? 이런 엄마 없어요. 그죠? 귀여워도 이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와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먼저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미숙한 믿음이든 성숙한 믿음이든 주께서 날마다 바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쑥쑥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섯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음으로 실족당할 것 같으면 안 먹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치 보면 먹어야 돼요. 내가 이거 먹은데 이 앞에 고기가 있어. 하나가 딱 있어. 눈치 봐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먼저 먹으라 이래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먹으면 실족당한 사람도 있다니까. 목사가 돼지같이 말이야 자기 혼자 먹었다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만큼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배려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셨어요? 특히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저 믿는 내가 배려하면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셨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편이 밥 먹으면서, 여보, 나는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해야 돼, 가져와. 그러면 갖다 드리세요. 그렇다고 또 같이 마시면 남편이 봤을 때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는데 이상해졌네, 아, 예수 믿어도 술 마셔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를 가니까 거기는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나 한잔해. 아니야, 나는 안 마셔. 나는 집사거든. 에이, 우리 집사도 먹어. 그래서 딱 한 잔이야? 그래서 한 잔 딱 마셨어요. 와, 너 참 대단하다, 이럴 것 같아요? 자기네끼리 얘기해. 날라리 집사야? 여러분, 꼭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늘 의식을 해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더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더해요. 목사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다 나를 뭘로 보여요? 목사로 봐요. 우리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볼까요? 목사로 볼까요?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궁금해요. 잘할 때는요, 목사니까. 근데 못할 때는 목사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신경 쓰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요. 그러니 얼마나 내 주장대로 살았겠어요. 근데 내가 아파보고 이제 나이가 들고 환갑이 지나고 이제는 힘이 없어지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나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뭐냐면 나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육신이 아파 본다는 것도 복이구나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 자신을 더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어제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조금 속을 썩혀도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예전에 보면은 형제들이 뭐 6명, 7명, 8명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모님은 다 이쁜 거예요. 그죠? 요즘은 뭐 한두 명이니까 잘 그런 걸 못 느낍니다만은, 저는 저희 집은 남자만 셋, 여자만 셋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할 거야. 근데 하루는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맛있는 것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나를 주나 이랬더니 우리 큰형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죠. 그런 배신감이 어린 마음이니까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부모님은 다 사랑해요. 특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제일 약한 아들을 사랑해요. 그죠?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자식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제일 마지막 막내를 제일 사랑해요. 왜? 얼마 못 살잖아, 같이 부모님하고.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래요. 에휴, 내가 죽으면 우리 영기는 케밥의 도토리다, 그러는 거예요. 케밥의 도토리가 뭔가? 케밥의 도토리라니. 난 좋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 밥을 줬는데 이 개가 다 먹고 뭐만 남겨놔? 도토리만 남겨놓더라고요. 아, 천도꾸러기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여리고 연약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을 제일 마음 아파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다는 거죠. 부모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 우리 엄마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남편 혹 아내,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믿음,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두 다 사랑합니다. 특히 제일 믿음이 여린 막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자매로서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